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를 하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 목사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시인 목사님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욱 또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올라브 하우게라는 노르웨이 시인입니다. 전에도 한번 읊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올라브 하우게.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태양이 아니라 물을 원해요. 천국이 아니라 빛을 원해요.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 새가 호수에서 물방울을 가져오듯, 바람이 소금 한 톨을 가져오듯. 우리 올라브 하우게 목사님은 우리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 목사님이신데요. 농부 목사님이 아니고요, 농부 시인이신데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과수원 농부가 되어서 평생 일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우리 이분은 진리처럼 거창한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아니라 물을, 천국이 아니라 빛을, 새가 물방울을 가져오듯이 바람이 소금 한 톨 가져오듯 작은 것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짜 느끼고 만지고 알 수 있는 것을 가져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작물 하나의 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태양이 아니라 이슬 한 방울, 천국이 아니라 빛 한 줌, 호수의 물방울, 바람에 소금 한 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가 냄새나고 소외된 낮은 사람을 위해서 내려가서 섬길 때, 그때야말로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나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금 한 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진정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는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의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소외되고 작은 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이시죠.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룩이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거룩이다. 삶 속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도 거룩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거룩이다 라고 레위기 19장은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약빈자 보호법이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도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하반절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 거류민. 가난한 사람, 극빈자, 그리고 거류민. 나그네 되어서 이 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입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룻기를 보는데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우리 룻과 나오미죠. 룻이 이제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가세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는 곳,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막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주 극빈자죠. 아주 정말 가난한 삶을 산 것이죠. 여기에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삭을 줍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녀에게 줍게 하라. 이렇게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줍게 하고 곡식단에서 조금씩 더 빼서 놓아라 그랬습니다. 룻이 예뻤던 것 같아요. 룻이 아주 예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막 이렇게 더 뽑아 놔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을까요?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네. 룻이 이뻐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아스가 레위기 이 19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룻이 이쁘고 안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는, 더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소외되고 작은 이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왜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세리와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가난한 자, 인간으로서 소외된 이를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이방인 문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누가는 참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 가난한 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실천적인 삶,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 상무지구에 오늘 오신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여기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찾아가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딘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작은 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이죠.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의 모임이고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선교적이지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써서 선교적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더 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 선교사였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1936년 말에 인도 선교사로 35년의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리적 선교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선교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살아내고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이 선교적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이들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누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시간 선교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보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지난 반세기 선교 신학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인데요. 1952년 IMC 빌링앤데이에서 승리자, 정복자의 태도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십자가 아래에서의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 감독이었던 칼 하르텐슈타인은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개념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선교의 동기와 목적이 되고 그분이 우리 모든 선교를 행하시는 선교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 1세기 기독교 상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때가 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가 찬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3대 문명이 준비된 때입니다. 헬라 문명, 로마 문명, 히브리 문명입니다. 기독교는 진공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문명의 바탕하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첫 번째는 헬라 문명인데요.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으로 인해서 헬레니즘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복하고 그리스 문명을 이제 쫙 확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과 바벨로니아 쪽의 유대인들까지 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 언어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요. 섬세한 어휘력을 가진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과 선교 동역자들도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초기 선교를 행할 때 헬라어로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따로 배우지 않고 히브리어를 몰라도 헬라어를 다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티네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왔는데 크리스티네가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크리스티네가 한국어를 잘하는데 오늘은 심지어 오메 마시다잉 이런 문장까지 배워가지고 합니다. 얘는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세기 기독교의 전파의 가장 큰 중요한 언어는 헬라어였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파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문명인데요. 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죠. 로마로 인한 평화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이 이 로마의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 군사력, 우리 초대 왕자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300년 동안 로마는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로마 군단이 평화를 유지해 주었고요. 육지의 도적과 지중해 바다의 해적까지 다 소탕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지로도 바다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죠. 모든 길이 이제 로마로 닦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지중해 일대를 뻗어나가는 거대한 길과 도로, 이것을 통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문명인데요. 종교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유대교는 초기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모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분산되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이제 퍼져나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복음 전파를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의 모든 주요 도시마다 회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경외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초기 복음 전파의 주요 선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70인역이 있었고, 이것 덕분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성서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헬라와 로마 그리고 히브리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침묵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신구약 중간기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배경, 그런 모판들, 그런 길, 언어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처럼 선교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우리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들의 눈물을 닦고 안아주고 싸매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고 또 거류민들을 위해서
작은 이들을 향해서 선교적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버려둬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다 걷어들인 다음에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다 나오세요. 이제 이장님이 부르죠.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거기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 다음에 쫙 이제 10시에 이제 광주제일교회 앞으로 쫙 이제 줄을 세운 다음에 나눠드리면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곡식을 다 거두고 가난인들 사람들 나오세요. 그리고 줄 세워놓고 주면은 참 쉬운 것이죠. 듬성듬성 곡식이면 남아있고 막 열매도 듬성듬성 남아있고 별로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저는 보기가 좀 싫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아라.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줄 서세요. 줄 서가지고 이게 조금씩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주는 사람, 그 소유주의 눈치를 보고 또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구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소유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그런 선행을 베풀게 하시고 가난한 이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삭을 줍고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고 떨어진 열매를 줍는 수고를 하게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이삭을 베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이 이삭 줍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 깊이 배려하는 깊은 사랑을 담고 있죠. 선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아주 작은 배려가 바로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네가 나와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저 사심 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과 함께 양평에 있는 선교적 교회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는 참 신기했습니다. 양평이 조금 시골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가 아니고 막 골목골목으로 해가지고 막 꾸불꾸불 올라가니까 저런 이제 원룸 같은 곳이 나온 거예요. 거길 들어갔는데 이곳에는 주중에는 책 보고 가게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현재는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책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지 않고 그렇게 와줘서 더 좋았고 마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년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친구가 되지 못하죠.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하고 뭔가를 주면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같이 파는 것 같은 느낌의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조금 도와주고 관심 가지고 성급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나오면 또 바로 관심이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원하고 있다. 진짜 사랑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는 오래간만에 선교를 나가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라서 많은 선물을 들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는 그들을 돕는 사람이고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길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자의 집을 세웁니다. 1980년 임종자의 집에 수용된 사람은 43,306명이었고 그 중에 그녀는 18,944명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심신이 지쳐 길거리에 쓰러진 이들, 죽음 직전에 실려온 그들의 낡아빠진 누더기를 벗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정성 들여 씻은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프를 천천히 입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다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작은 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흘려보내야 할 작은 소금 한 톨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을 오늘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그리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일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냄새나고 소외된 작은 일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서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그곳, 더 낮은 곳, 더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 한 줌, 사랑의 물방울 하나, 그리고 사랑의 소금 한 톨 하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